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믿음이 주는 두 가지 유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는 이제 믿음이 주는 세 번째 유익과 네 번째 유익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믿음이 주는 세 번째 유익은 믿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재의 삶을 영생으로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익이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은 우리의 삶에서 영생이 시작되게 한다는 것이었죠. 시작되게 한 그 영생을 이제 믿음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잘 살기 위해서는 잘 사는 데 필요한 많은 지식들이 있습니다. 그 지식들을 배우고 알아야만 합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지금 우리가 많이 쓰는 컴퓨터가 처음에 도스 방식으로 해서 그렇게 나와서 실용화되었습니다. 한참 됐지요. 그리고 나서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키오스크라는 새로운 기계들이 거의 다 보급이 됐습니다. 키오스크 처음에 참 힘들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갈수록 새로운 것들을 배워야만 하지요. 젊은 여러분들이야 금방금방 습득이 되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살아가기 위해서 새로운 것들을 배워야만 하는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들도 이제 나이 들어보십시오. 정말 기발한 것들이 또 나와서 그것들을 배워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잘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배워서 알아야만 한다면 어느 순간에는 그것에 도달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다 할지라도 참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새로 배워놨더니 이제는 또 새로운 것이 나오고 또 새로운 것이 나와서 결국에는 배우지 못하는 것들이 생겨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좀 불공평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잘 살기 위해서 그것들을 다 배워야만 한다는 게 힘들고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은 새롭게 다시 배울 필요가 없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잘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잘 가르쳐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알 수 있는 영원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유일한 참 신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람에게는 영생을 주시고 악한 사람에게는 영벌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믿음이 가르쳐주는 배움,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선으로 이끌리게 되고 악을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새롭게 배우지 않아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들이고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지만 믿음을 통해서 더욱더 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믿음으로 새롭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철학자들,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도 자기들의 모든 시간과 땀과 노력을 기울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알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는데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아낸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통해서 알아낸 것만큼도 알아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이 참신이라 믿는 이 사람들은 바로 우리들은 플라톤보다도 아리스토텔레스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사람들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은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자, 믿음이 만들어주는 네 번째 유익은 믿음으로 우리가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 아래에 있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이런 유혹들, 그것은 사탄으로 오는 것이기는 하지만 여러 유형을 따라서 세상으로부터 오기도 하고 또는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부터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를 유혹하는 그것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주인이고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분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이 그것들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배고파서 먹잇감을 찾아 그 울고 다니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킬 자를 찾고 다니고 우리를 유혹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걸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에게 대적할 수 있는 방법, 그 사자와 같이 무서운 사탄 앞에서 우리가 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무기가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확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핍박을 받거나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일은 없습니다. 물론 세계 어느 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있기도 하지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우리 같은 세대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힘들고 어려운 유혹은 바로 세상에서 오는 유혹, 세상의 부귀, 영화로부터 오는 유혹일 것입니다. 젊은 세대들에게는 더욱이 이 안락함과 부유함은 피하기 힘든 달콤한 유혹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유혹을 거부하거나 거절하는 것, 그거 자체가 힘든 일이 되고 역경이 되고 위협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유혹들로부터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그다지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거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믿음을 우리가 가졌다면 이 세상의 현재의 안락함, 부유함, 이것은 아침 안개와 같이 금방 사라져버리는 일시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이 현세의 삶보다도 더 좋고 나은 삶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그 강력한 무서운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하찮게 여길 수도 있고 이 세상의 위협을 그다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고 무서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5장 4절이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불안할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두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세상을 이긴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와 오늘에 이어서 우리는 믿음이 주는 4가지 유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이 연합을 성경은 결혼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 믿음이 있기에 우리의 삶 속에서 영생이 시작될 수 있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과거에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가지는 가장 큰 의문점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지요. 바로 성경은 믿음으로 그것이 가능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생으로 나아가는 그 길에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사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세상에 사탄이라는 것들이 지옥이라는 악이 존재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무기 또한 믿음임을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그쯤을 보면 하나님께서 전신갑주, 우리 성도들이 지녀야 할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16절을 보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믿음은 곧 방패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 위에라는 말은 모든 일을 할 때, 모든 일에 있어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다면,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의 방패가 있다면 불화살처럼 날아오는 악한 사탄의 계략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소멸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내는 새날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이 이렇게 좋은 것이라는 걸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가진 성도들, 무엇을 제일 먼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무엇을, 누구를 믿는다고 고백해야 하냐 이 말이지요. 성도인 우리가 제일 먼저 모든 것의 시작으로 가장 기본으로 믿어야 할 것, 그것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말이지요. 하나님이 맞는지 하느님이 맞는지는 여전히 국문학적인 논쟁거리이기는 합니다. 국문학적인 것으로야 하느님이 맞다고 결정이 났지만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만한 이유가 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논외로 하고, 문법적인 부분들은 논외로 하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라는 것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 이 세상을 섭리하시는 분이 한 분이시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우연으로부터 생겼다, 우연히 만들어졌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다고 믿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생겨난 것들이 아니고 그것들을 만드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계신다, 이렇게 믿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연계가 누군가에 의해서 통치되고 섭리되지 않고 그냥
우연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너무도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를 관측하는 천문학자들일수록 하나님, 창조주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더욱더 큰 믿음과 확신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하늘을 도는 태양, 달과 별만 보더라도 그것들이 우연히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도는 것, 그것이 어떻게 우연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들이 정말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면 우연이라는 것은 규칙을 가지고 있지 않지요. 규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렇게 조절하고 섭리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연히 일어났다면 태양이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하는 그런 규칙을 지킬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순환되는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왜 애써서 힘들게 그렇게 하냐는 것입니다. 우연히 한다면 봄 다음에 겨울이 올 수도 있는 것이고 겨울 다음에 가을이 올 수도 있는 것인데 계속해서 규칙적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규칙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것은 우연이라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연은 해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그 적당한 시기마다 찾아오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측이라는 것들을 할 수가 있고 거기에 맞추어서 농사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정하게 계절이 바뀌는 그 한 가지만 보더라도 누군가가, 아니 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을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악인이라 말합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왜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할 뿐 아니라 선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편 10편 4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다른 게 악인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악인이 선인이 될 수 없는 것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연은 지배하지만 인간의 삶을 지배하지는 못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다른 동물이나 자연과 다르다는 것이지요. 자신의 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삶을 다스리고 조정한다 말합니다. 왜 이렇게 됐냐면 이 세상의 선한 사람들은 고통을 받고 악한 사람들은 오히려 번성하고 번창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살아계신다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도 없다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신정론에 관한 문제라고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런 악한 사람들이 어떻게 번영하고 번성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지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없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같은 증상이라 할지라도 의사가 환자에게 처방하는 약은 각각 다릅니다. 똑같이 배가 아프다 할지라도 그 처방은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병력이 있는지, 어떤 알러지가 있는지,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이런 걸 따져보지요. 이런 경우에 각각 다르게 처방했다고 해서 우리는 의사가 처방을 아무렇게나 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의사가
섬세하게 세밀하게 각자에 맞추어서 각각의 사람에 합당한 처방을 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의인에게는 영광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지만 또 어떤 의인에게는 고난도 주십니다. 어떤 의인에게는 복을 주지만 어떤 의인에게는 실패를 주기도 하지요. 각각의 경우가 다 다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케바케지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각각 필요한 것을 적절하게 배치하다 보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이 필요하기도 해서 어떤 사람은 고생하게 만드시고 또 어떤 악인들은 번창하게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처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각각 다른 상황들이 주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오히려 그 사람에게 딱 맞는 적절한 처방이다. 그렇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른 처방이 나온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시고 나에게 맞는 가장 좋은 것들을 해주시려는 하나님의 신중하고도 적절한 판단임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없이 기계로 무엇인가를 점검하지요. AI 이런 식으로 점검을 많이 합니다. 점점 쉬워지고 편하니까 그렇게 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똑같은 명령어만 입력해 놓으면 됩니다. 각자의 상황은 거기에 반영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대한 결정은 모두가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자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그 상황에 맞는 결정이 나와야겠지요. 하나님께서는 기계가 아니시라는 겁니다. 기계처럼 똑같은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상황에 가장 좋고도 적절한 결정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분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인간의 모든 일들이 그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되고 섭리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세상을 보면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이 세상을 통치한다고 믿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아니,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어 가면서 그것들을 신이라고 믿고 그것들에게 경배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인간은 우상을 만들고 그것들을 섬기는 것입니까? 그 이유와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인간의 지성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육체를 가진 인간은 그 지성도 육체를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더 힘이 세 보이는 것, 아름답게 보이는 것, 강해 보이는 것, 이것들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리고 그것들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생각합니다. 나보다 힘센 것들을 숭배하게 되지요. 태양이 나보다 힘이 센 것 같아서 태양을 숭배했습니다. 별이 그런 것 같아서 별을 숭배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들이 우상이 되고 그것들이 신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곰을 토템 사상이 있었다고 하지요. 곰, 사람보다 얼마나 힘이 세 보입니까? 그러니까 곰을 숭배하게 되었고 호랑이를 숭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힘센 짐승들을 숭배하면서 그 힘을 얻고자 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이것은 어떤 사람이 왕을 보려고 왕궁으로 가다가 무엇이든지 간에 왕의 옷을 입은 것만 보고 그 사람이 왕이라고 착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진짜 왕은, 진짜 신은 따로 있지만 그 비슷한 것들에 속고 마는 것이지요. 자, 나보다 센 것을 신으로 섬기려는 인간의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둘째로는 사람들의 아첨과 아부 때문입니다. 황제 숭배 같은 경우에
그 왕에게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 왕에게 아첨을 하고 아부를 하지요.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그 사람에게 돌립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종하고 그를 신처럼 숭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 숭배나 일본의 천황 숭배가 이런 것에 해당하지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자녀와 친족을 향한 애정이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게 합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그 사람들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썩지 못하게 미이라로 만들기도 하지요. 그리고 나의 아버지, 그 위대하신 분을 조각상으로 만들어서 그것들을 숭배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상은 악마의 나쁜 생각에서 비롯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14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최초의 사탄의 기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원래 하늘의 존재였다고 합니다. 계명성이라고 하죠. 사탄의 전직은 천사였다고 합니다. 그 이름이 계명성이었는데 그가 말하기를 나는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아서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으신 분과 같아지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같아지겠다고 말했지요. 그러다가 떨어져서 스올의 존재 사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같아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을 숭배하고 자신에게 섬김을 바치도록 강요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도 자신이 하나님처럼 숭배받기 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을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으로 들어가서 대답을 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사람들은 우상을 만듭니다. 그것들에 절하고 숭배하지요. 그것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허망한 것들을 믿고 그것들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따로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그런 짓들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성경은 이 모두가 허망한 일들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8절은 오늘 본문 8절은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와 같다는 것은 무엇이 같다는 것입니까? 그게 바로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도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도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그 우상을 신이라 믿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냐는 것입니다. 대구를 흔들어 놓고 그게 세상을 바꾼다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를 통해서 처음으로 믿어야 하는 것,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서 가져야 할 믿음, 그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것.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제 나오겠지만 창조하시고 그 세상을 섭리하신다는 바로 그 말입니다. 이 세상의 온갖 협박과 죽음의 공포는 우리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믿으라,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오직 일사의 각오로 한 분이신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바친 분들이었지요. 순교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하여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은 그 하나님만 믿지 않으면 생사화복을 아니 번영과 영광을 주겠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거짓임을 이제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그분밖에 계시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 또한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내 삶에서 구하는 우리 새날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